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경고받고도 여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경고를 첫사람 아담이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며 거하신 곳에서 모든 인생을 하감하신다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익히 아신다 그랬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성 앞에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십시다. 주님께서는 산송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물을 않고 기도하라. 은밀한 것을 들춰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대충은 알지만 대충은 분별하지요. 분별력과 통찰력 있는 사람은 이 시대는 꼭 세 가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분별하라. 속지 마라. 사람을 분별 못하면 속는다. 두 번째로 시대를 분별하라. 이 지금이 어느 쯤인지를 분별 못하면 멸망합니다. 세 번째는 영분별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 없으면 미혹당합니다. 넘어집니다. 공격당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을 들춰내서 심판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는 거죠. 히브리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뭐하고 드러내고 뭐까지도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마음을 누가 알아? 그 마음을 누가 봐? 못 봐. 알 사람도 없어. 자기만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못 속여. 주님의 눈은 못 속여. 마음의 뜻을 뭐해요?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건 가짜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알면서 이제는 가면을 벗어야 되고 거칠애를 이 포장을 벗겨야 돼요. 신앙생활은 거칠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지성을 아는가? 그걸 인정하고 사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주님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아는가? 반드시 은밀한 것, 어둠에 감추인 것을 우주법정에서 들춰내서 심판하실 거라는 걸 인정하는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참 인간이 변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거치는 변해요. 얼굴에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해도 그 영혼 속에 변하질 않아요. 이 참 무서운 악의 힘입니다. 이 안 변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영혼입니다. 변화가 없는 현대교인들, 현대판 가룟유다 같은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는 에서 같은 신자들, 자기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집안의 가문을 자랑하는데 정작 자기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망령 들은 자. 히브리 12장에 하나님께서 버립니다. 에서를.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라고 자랑하던 선민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포장은 화려했지만 주님은 그 포장 속에 있는 회칠한 무덤을 보면서 7번 화를 쏟아부은 걸 압니다. 인생은 참 미련합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 영원한 기준과 잣대와 거울이 아니고는 나를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영을 분별하며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며 어떻게 사람을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위스덤, 지혜와 통찰력을 받지 않고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도 이 말씀을 죽이시겠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지킨다.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인정. 현대 교인들은요 워낙 뭔가에 쩔어 있고 뭔가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늘 듣는 그저 그런 말씀으로 지나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영적인 것을 깨닫고 진짜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나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보장이 일어나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이건 불신자와 비슷해요. 잠언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받는데도 목이 곧은 사람은 그 책망 안 받아요. 소리 여겨요. 그러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때가 온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이 신앙인들은요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야 돼요. 첫째로 마음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잠언 4장에는 마음을 지켜라. 계시록 14장에는 믿음 지켜라.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계명을 지켜라. 지켜라. 이건 명령이에요. 경고조의 명령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줬어요. 경고조의 방주를 명령하셨어요. 방주를 만들 이유를 노아에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너 방주 만들어야 돼. 내가 설계도 줄게. 이 명령, 경고의 명령을 받는 노아에게는 이 설계도를 받는 날부터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100년 이상이 걸려요.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이 경고에 거기에 인생을 던져요. 그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 앞에 노아는 이걸 실천할 것인가? 조금 하다 관둘 것인가? 끝까지 인생을 걸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건 노아의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예요. 그런데 노아가 이 일을 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는 동행했으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았어요. 깊이 알았고 두 번째는 경외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이유가 없고 다른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곧 그건 사실이었고 진실이었고 거기에는 100% 거기에는 기만이나 속임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8 식구 사는 것이 또 중요했지만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전까지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면 노아와 세 식구를 통해서 인류가 지금 70억이 보존되는데 그 후로 계속 살다 죽고 한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이요 셈하면 야벳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생명의 보존뿐만 아니라 동물의 보존 이 노아의 손에 달린 거예요. 사람이 짧게 한참만 내다보는 근시안적인 인생은 사는 방식이 좁고 생각도 짧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인생을 사는 방식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얼마나 가르쳐줍니까? 그래서 가장 현명,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있게 사는 길이 여기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엄청난 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교인 중에 에서 같은 자가 나와요. 희한합니다. 이 불행해지는 영혼입니다. 유다서에 이런 또 말씀이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런 자가 있어. 본능에 의해서만 인생을 살다가 죽어 멸망당하는 자.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몰라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 성경에 보면 굵직굵직한 경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경고를 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경고를 목숨같이 지켰어요. 근데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경고는 억만분의 1에 오차도 없고 거짓도 없고 속임도 없어 기만도 없어.
다 사실이었어. 그런데 그 경고를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건 개인의 선택의 자유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어떤 이유든지 이유 핑계 대질 않고 머리 쓰질 않고 계산하지 않고 100%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을 지키고 따라간 사람은 살았어. 하나님이 보전해 줬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야,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 민족이 멸망이 온다고 했어. 그럴 때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걸 가지러 가지 말고, 밖에 있는 사람은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빨리 밖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유대 역사에 성 안에 있을 때 가장 전쟁에서 안전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의 그때 그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은 전쟁이 났다, 외부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 때는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살았고, 이스라엘의 유대 역사에 성 안이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고, 성 밖에 있으면 개인적으로 나갔다가 다 죽었어. 다 붙잡혀, 다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은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과는 완전히 충돌이 오는 거야.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과 상식과 자기들의 지식으로 볼 때는 성 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야. 잘 들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약 40여 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AD 70년입니다. 서기 70년에 로마 황제 에피파네시안이 그의 아들 디두스가 그의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를 따라서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최정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냥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때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비참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쳐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이 지금까지의 상식과 경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전쟁이 터진다 할 때는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다 성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성 안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거든. 나가야 산다고 그랬어.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식과 자기의 지성과 경험에 의해서 이건 충돌이 오는 거야.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건 개인의 자유예요. 거기에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침 받은 사람은 자기의 상식을 깨버렸어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깨버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 쪽으로 가느냐?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 페트라 쪽으로 갔어요. 돌산 페트라 쪽으로 갔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성과 상식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들이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믿었던 그들은 다 성 안에서 멸망당했어요. 죽임당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간 상식을 뒤집은 그들은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은 다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큰 틀에서 세 가지 경고가 있어요. 첫째로 아담의 경고입니다. 이 아담의 경고는 실패로 끝났어요. 우리 조상 아담은 불순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경고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겠지만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믿는다 하면 그냥 믿음 가지고는 다 되는 줄 아는데, 천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십자가의 공로, 그 피로 죄처리 받고 성령이 하나님 들어가서 거듭나고 새 사람 만들고 새 생명 들어가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주고 또 새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을 수 있는 의롭다고 하고 또 자녀 삼고 천국의 시민권을 받고 믿습니다 하는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걸 한마디로 포재기로 딱 써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계실 때 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갈라집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미암아는 통해서입니다.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저를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주님은 경고했습니다. 요한복음의 7장에 다시 넘어가 봅니다. 지금 예수님 한 분을 놓고 심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걸로 갈라진다. 요한복음 7장 잘 보세요. 이게 남의 소리로 들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7장 34절. 불신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데 불신자에게 주님은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야. 절대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그 다음에 14장에 넘어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를 한다. 내 아버지 집에 갈 many mansions 많은 주택이 있는데 너희 집 내가 지으러 천국에 갈 것이다. 참 놀라워요. 그래서 구약의 아담에게 큰 경고는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죄의 사슬은 사망인데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영원한 운명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그리고 지구 끝에 또 하나의 경고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적그리도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라는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이 경고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자, 큰 틀에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경고. 아담은 이 경고를 무시했고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떠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경고에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가올 게 있어요. 누구든지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뭐 직분 가진 사람 할 것 없어.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 여긴 목사 장로가 예외가 없어. 적그리도 경배하거나 그 오른손에 이마에 666표를 받으면 100% 지옥 갑니다. 이 경고는 선악과를 먹지 마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른손에 이마에 666표를 받거나 적그리도한테 네가 사탄에게 네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네 영혼 팔아버리면 너는 100% 지옥 간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고가 있어요. 세 가지만 합시다. 첫째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의 대상이지. 네가 돈을 사랑하면 너는 네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고 네가 사랑하는 그것을 너는 인생에 제일 중요하게 여길 거고 그것을 따라갈 거고 그 나머지는 제쳐놔. 그리고 그것이 너를 묶을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은 마음을 뺏기게 돼 있고 거기에 묶이게 돼 있고 돈을 사랑하면 돈이 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재물을 섬길 수가 있고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 반드시 사탄은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팔게끔 유도합니다. 환경을 유도하고 인간관계를 유도합니다. 분위기를 유도해. 그래서 예수님 팔게 돼 있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하지 마라. 명심해야 돼요. 돈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필요의 대상이지. 두 번째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언젠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 지구를 떠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진짜 사랑하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 예수님을 사랑, 영혼을 사랑 내세 위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에 쾌락을 사랑하지 마라. 돈 사랑, 세상 사랑, 쾌락 사랑 이것은 망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영혼 망치는 거예요. 경고받고도 여전히 안 변하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어떻게 불행해지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경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 그 모습 그 모습이야. 당신 영혼 참 불행해질 수 있다 이게요. 시편 1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권력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 여러분 권력의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후세인이 권력을 잡을 때 총칼로 권력을 잡을 때 이락 사람을 얼마나 철권 정치로 다스린 줄 아세요? 그 권력이 얼마나 가겠어요? 26년 만에 세계 사람이 보는 앞에서 참성을 당해 죽잖아. 아무리 철권 정치를 외쳐도 30년을 못 넘었어. 이락의 후세인이. 세계 역사의 지국의 독재자들, 황제들 봐봐. 인생 몇십 년이야. 그러나 그들의 죽은 후에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 리가 없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존재야. 아무것도 아니야. 후 불면 날아가는 존재야. 두 번째 시편 1편에 보면 두 번째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
반드시 그 악의 대가는 그의 영원히 그의 대가가 치러질 거예요. 세 번째,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신자들에게 너희들 나오는 곳에 오지도 못해. 주님이 천국 가시는데 천국 너희들 내가 절대로 못 들여보내. 그럼 갈 곳이 하나밖에 없잖아. 바람에 나는 그와 같은 악인, 심판을 견디지 못할 악인, 반드시 죽은 후에 심판이 있어요. 죄값을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형벌을 받아야 돼. 세 번째는 의인이 가는 천국에 이들이 못 가. 의인의 회중에 못 들어가. 자, 노아의 훌륭한 점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는,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정신병자로 몰아붙일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님의 경고가 떨어졌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거는 노아에게는 전혀 사사로운 일이었어요. 그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자기에게 이 명령을 내릴 때는 자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명을 가졌어요. 인류의 생명의 보존이요, 인류와 동물의 보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역사의 훌륭한 인물들은요 전부 경외신앙자예요. 다윗, 아브라함 전부 경외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래요.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경외신앙이 없어요. 배워야 돼요. 지금까지 못 깨달았으면 깨달았으면 바꾸라 말이야. 당신의 영혼이 돌같이 돼가지고 임종 앞에 가면 피눈물 흘린다, 이게 사실이니까.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세상 사람은 들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모르고 당하고 모르고 죽고 모르고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듣고도 에서처럼, 듣고도 가룟유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 내 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내 습관을 들여다봐라. 점검해봐라. 당신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그 습관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마귀가 타겟을, 마귀가 그 습관을 통해서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조건이 없는가를 바라봐야.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쩔은 이 죄인들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막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본능적으로 쩔어버린 그 사람,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껍데기 포장하는 사람들이 돼요. 이거 그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포장을 딱 하는 속은 세상 사람이야. 두 번째로, 뭘 중요시 여기는가를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순서를 봐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게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영적인 거야, 천국이야? 뭐야? 그거는 뒷전이야? 그렇다면 당신은 경고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걸 따라가는 본능이 당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당신의 눈이 돌아가는 걸 보라. 당신의 눈이 어디로 향해 자꾸 가느냐, 반복적으로 가는 곳이 있어. 그건 당신의 습관이 거기 붙어 있고,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당신의 눈은 당신도 모르게 가는 거야. 당신이 자주 보는 게 뭐야? 당신이 자주 눈길이 가는 게 뭐야? 그게 당신의 영혼 상태랄까 말이야. 그걸 당신은 중요시 여긴다는 거야. 그것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네 번째, 늘 자주 생각하는 게 뭐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계속 몸들고 계속 자주 생각하는 게 뭐냐고. 그게 당신의 영혼 상태예요. 당신의 영혼은 그것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 말이야. 다섯 번째,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겁니까? 유신적인 겁니까? 영적인 관심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네. 포장만 기독교인이지 세상 사람이네. 내세도 관심 없어? 죽은 후에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60만을 위해 살고 영혼을 팽개치고 살아? 하나 더 합시다. 여섯 번째, 과거의 쩔은 습관과 체질을 한번 점검해봐요. 예수 믿기 전에 쩔어버린 그 습관화된 그 체질 있잖아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그 체질 있잖아요. 그거 잘 점검해봐요. 베드로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돼지가 더러운 데서 나왔다가 세상에 돌아다녀 보니까 미련이 있어요. 처음에는 더러운 데서 나와서 깨끗하게 씻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깨끗한 게 좋았어요. 더러운 게 싫었어요. 그런데 세상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꾸 더러운 게 묻다 보니까 옛날이 그리워요. 더러운 게 그리워서 돼지 더러운 속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멸망입니다.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양심을 흔들지 않아요? 한 말씀에도 여러분 양심 찔리지 않아요? 찔려야 사실입니다. 이거 찔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리지 않으면 어디 가서 찔려? 이 세상 찔릴 데가 없어. 여러분의 양심을 들춰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정말 멸망하는 짐승 같은 책망을 받아도 목이 곧은 내가 아니냐에 대해서 자가 진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네 가지를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정확한 성경적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내 영혼과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은 고백으로 나옵니다. 고백으로 노출돼요.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구세주다. 이 우주 안에 하나님께로 나를 데려갈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구세주요, 내 생명의 목자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런 정확한 고백이 있는가? 두 번째로 변화된 본질이 있는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게 예수 믿기 전과 후에 변화된 본질이 내 양심 속에서 내 지성에서 확실히 나는 변화된 본질이 있어. 옛날에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거 없었어. 근데 이게 있어. 이게 내 속에 들어왔어. 이게 변화됐어. 이게 성령으로 변화된 본질이야.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말이야.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다였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비교의식이 생겼어요. 영원한 가치를 알았어요. 죽음이 다가 아니고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기다 인생을 걸 수가 없다 하고 하는 우리 지성의 변화가 온 거예요. 이게 있느냐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살았어.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 천국 백성답게 살자 말이에요.